산허스님이 보는 마음이란 물질은 정신이 아닌 모든 유형을 말한다. 예컨대 우주에 불의 원소가 충만해 있지만 실제는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 그렇지만 우주에 가득 찬 것이 불이고 우주에 가득 찬 것이 물이며 우주에 가득 찬 것이 바람이고 우주에 가득 찬 것이 흙이다. 그러면 지수와 풍, 즉 유교사상으로는 금목수 화토이다. 이 오행이 똑같이 가득 차 있는데 다만 불은 잠재해 있어서 보이지 않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와 나무를 비비면 불이 나오고 돌로 돌을 쳐도 불이 나온다. 만일 불의 원소가 없다면 물질끼리 아무리 부딪히더라도 불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주에 가득 차 있는 불이 정신이라면 나무, 돌 등은 물질이 된다. 그런데 물질을 통하지 않고는 그 잠재되어 있던 불이 나타날 수가 없다. 결국 물질과 정신이 언제나 서로 맞붙어서 법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만 가지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하나에만 치우친다면 그것은 편견이 된다. 물질론이니 유심론이니 하는 것은 서양에서 나온 논리다. 물론 불교에도 우주 만법이 유심이라는 말이 있다. 즉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오로지 마음이다라는 말이다. 화엄경의 일체유심조와 일맥상통하는 말인 것이다. 그러나 보통 유물과 유심을 구분해서 말하지는 않는다. 단지 우주 만유의 현실을 중생들이 보아 실제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집착하니 지금 우리가 현실로 보는 이것이 실제하는 것이 아닌 모양이 끊어진 정신 속에서 나온 것임을 일깨워주기 위한 방편을 쓴 것이다. 따라서 정신과 물질의 관계는 부즉불이 비일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둘이 아닐 수도 있고 하나라고도 볼 수 없고 둘이라고도 볼 수 없다는 뜻이다. 제법 신류라고 할 때는 제법을 진리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 법을 진리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 제법이라 한 것은 물질을 일컫는다. 논어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제자 안연히 인을 물으니 공자가 답하기를 자기 망상을 극복하여 본연한즉 원래 있던 하늘의 이치 즉 천리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다. 하루만 극기복리하면 즉 자기를 이기고 예로 돌아가면 천하가 인으로 돌아오나니 인을 하는 것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지 타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의 인은 도를 말한다. 공자는 현실 위주의 교법을 세웠기 때문에 이체 즉 물질과 천명, 진리와 인, 우리 마음의 근본 자리 등에 대해서는 드물게 말한 것이다. 그래서 제자 자공이 다음과 같이 탄식한 것이다. 선생님의 문장은 얻어들었거니와 선생님이 본성과 천명을 말씀한 것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얻어듣고서 한 소리일 뿐이다. 공자가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은 전체가 유치원 학생인 것이다. 성인들이 중생을 볼 때는 다 그렇다. 유치원생에게 어떻게 큰 도를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드물게 도를 말하고 점진적인 방법으로 도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공자는 삼천 제자 가운데 안연, 증자에게만 돈법을 가르쳤다. 돈법은 전법의 반대다. 그런데 태계 이황이 문인에게 답한 편지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돈법은 불교의 것이지 유교의 법이 아니다. 이것은 태계 이황이 잘못 이해한 것이다. 왜냐하면 앞서 안연의 물음에 답한 것이 공자가 안연에게 돈법으로 보인 것이기 때문이다. 또 증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구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나의 도는 하나로서 깨었다. 냉정히 비판하면 도 이외의 모든 것은 물질이다. 그러므로 성인들이 물질을 멀리하라고 한 것은 물질에 집착한 중생에게 하는 말이지 물질 자체를 돌같이 하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부정을 완전히 거쳐서 새로운 긍정이 될 때는 물질 그대로가 진리이고 도다. 이것은 불교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성인들의 말씀을 보면 마찬가지라 하겠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좋아해야 할지 답이 나왔다. 우리는 부처님의 팔만대장경 교리보다는 자기 마음을 닦는 선을 쫓아가야 한다. 지식으로 100년, 1000년, 1만년의 앞이를 아는 것보다 아는 것이 끊어진 각 자리를 쫓아가야 한다. 아는 것과 통하는 수를 좇기보다는 도자리를 쫓아가야 하며 한 나라의 위대한 인물이 되기보다는 전 세계적이고 우주 차원의 위대한 인물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길을 찾았다. 결국 어떤 놈이 오래 사는 놈이냐, 어떤 놈이 잘 사는 놈이냐, 그것을 따져봐서 가장 오래 살고 가장 잘 사는 쪽을 택해야 되지 않는가. 도덕경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 놈이 제일 오래 사는 놈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3대 성인이다. 석가, 공자, 예수, 이들이야말로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다. 그 다음으로 한나라 안에서 오래 사는 사람은 누구일까? 이태계 선생, 이율곡 선생, 이순신 장군 같은 한나라를 대표하는 위대한 인물들이다. 우리도 이와 같이 영원히 죽지 않는 인물이 한 번쯤 돼봐야 하지 않는가. 이왕이면 이 우주를 내 가정으로 볼 정도로
영원히 죽지 않는 인물이 돼봐야 한다. 공자의 제자였던 안면은 32살에 유절했지만 공자 이후에 제자 안면을 넘어선 인물은 아직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아직도 살아있는 것이다. 흔히 불교의 교리는 너무 방대하고 심오하다고 말한다. 물론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설법하신 내용이 담긴 8만 4천여 건과 5천여 건 부록에 이르는 불교 경전이 숫자로 적은 분량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불교 철학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우주의 본체는 마음이다라고 할 수 있다. 불가의 모든 종교적 교훈은 이 한마디에서부터 나온다. 원래 부처님은 처음 화엄경을 설법하셨으나 사람들이 이를 알아듣지 못하자 결국 기초과정이라고 할 아함경에서부터 시작해 올라갔던 것이다. 즉 불교 경전들을 현대 교육과정에 비유하면 강등경부가 중학교, 단야경부가 고등학교, 법화경부가 대학교 과정에 속한다. 수학 공식을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난이도를 높여가며 이해시키듯이 불가의 진리도 정도를 달리해 말하는 것뿐이다. 따라서 팔만대장경이라는 엄청난 불교 경전도 하나로 꿰뚫어 이해를 하고 나면 아주 간단명료한 것이 된다. 불교 교리가 어렵고 방대하다는 얘기는 중학교 과정이나 고등학교 과정 한 부분만을 보았을 때 하는 말이다. 불가에서는 우주의 생성을 업의 인으로부터 인과 필정의 원리에 따른 개가 생겨 윤회하는 것으로 본다. 버머의 카르마를 번역한 업이란 말은 만든다, 짓는다, 한다 등의 활동을 의미한다. 결국 마음에 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착한 생각도 하나의 업으로 보고 이를 선업이라고 한다. 업은 그 인에 대한 어떤 결과가 올 때까지 소멸하지 않는 업력불멸의 원리를 갖는다. 그래서 불가에서는 시박업을 감하고 십선업을 행하라고 한다. 시박업이란 살생, 도둑질, 사음, 사기, 아첨, 이간질, 욕설, 탐욕, 한냄, 어리석음을 말하고 이것의 반대가 십선업이다. 악업을 금하는 것은 소극적인 수행 방법이며 10가지 선을 행하는 것은 적극적인 수행 방법이다. 시박을 줄인 5개만 지켜도 인도에서 태어나고 10선을 행하면 1000개에 이른다는 말이 있다. 여기서 5개란 불살생, 불투도, 불싸움, 불망어, 불음주를 말한다. 따라서 강생이나 보식, 범행 등은 살생, 도둑질, 음행을 금하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간 적극적인 선행이라 하겠다. 물론 이런 얘기들은 불교 교리로 보면 아주 기초적인 수준이지만 오늘날 사회악이란 것이 바로 불가에서 말하는 악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짚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업은 마음이 미묘한 데서 비롯된다. 원래 사람의 마음이란 청정한 것이 본성이지만 번뇌나 앙상의 먼지들이 들러붙어 업을 짓게 된다. 헛된 생각이 붙지 않은 마음의 본체를 진혈하고도 한다. 중생이 신구이를 청정하게 가지려면 즉 몸과 언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구사하려면 그것으로 인한 악한 행위가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중생의 악업에는 신삼, 구사, 의삼이 있다. 먼저 몸으로 짓는 악업이 3가지, 입으로 짓는 악업이 4가지, 뜻으로 짓는 악업이 3가지로 이 모두를 합해 시박업이라고 한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몸으로 짓는 업은 살생, 도행, 음행이 있고 입으로 짓는 악업은 기어, 망어, 양설, 악어가 있으며 뜻으로 짓는 악업은 탐진치가 있다. 이러한 10가지 악업은 각기 상품, 중품, 하품으로 다시 분류가 되는데 상품 악업을 지은 사람은 악귀가 되고 하품 악업을 지은 사람은 축생이 된다. 다만 이러한 것은 실제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근기에 따른 방편일 뿐이다. 사람들은 악업을 행하지 않으면 선업이 되는 게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반드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한다. 그렇다면 시박을 어떻게 십선으로 전환하느냐가 중요하다. 그것은 살생을 안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죽어가는 목숨을 살려야 한다. 그런데 불자들은 방생의 의미를 모른 채 미꾸라지를 사다가 물에 놓아주는 것을 방생으로 잘못 알고 있다. 큰 생명을 살리는 것이 진정한 방생이다. 부처님은 어떤 중생이든지 죽어가는 목숨을 보거든 제 목숨을 팔아서라도 반드시 살려주라고 하셨다. 고기가 죽어갈 때 비구승이 그냥 지나가면 원망을 한다. 또 도둑질을 안 하는 것이 선이 아니라 고시하는 것이 선이다. 이를테면 자기가 가진 것을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어야 선이다.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으면 괜찮지 않나요?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 행위에 머물거나 자족하지 말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 것을 남들과 기꺼이 나눌 줄 알아야 한다. 음행의 경우에도 억제하는 것은 물론이요. 나아가 범행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입으로 짓는 악업을 어떻게 하면 선업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 이는 기어를 정직어로, 망어를 진실어로,
양설 대신 화합어로 악어를 유연어로 바꿀 때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의로 짓는 악업인 탐심, 진심, 치심에 대해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다. 나탐 중생은 부정관하고 다진 중생은 자비관하고 다체 중생은 인연관하라. 이 말의 핵심에는 애욕에 대한 경책이 있다.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한꺼풀 벗기고 나면 그 속에는 오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눈앞에 천하의 양귀비가 있다 해도 그녀의 뱃속에 들어있는 오물을 상상해보면 마음이 홀리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을 백골관이라고도 하는데 사람의 해골은 하나같이 보기에 흉측하다. 아무리 천하의 절세미인이라도 그 사람의 겉만 보지 말고 백골을 상상하면 탐심이 동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진심 즉 화내는 마음은 자비의 마음으로 고쳐먹어야 한다. 자는 중생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뜻이고 기는 자기를 희생해서 중생을 돕는다는 뜻인데 화를 안 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적극적 행위를 강조한 것이다. 치심, 즉 어리석은 마음은 인연관을 하라고 하였다. 원래 치는 탐과 진에 따라다니는 것으로 어리석은이 탐심이 생기고 성을 내게 되는 이치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어리석은 집착을 끊을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그것은 인연의 이치를 터득해야 한다. 이는 씨앗이고 연은 조건으로 인과 연이 닿아야 만나게 되고 매사가 성립된다. 어리석은 중생들이 이것을 모르고 자꾸 집착하여 만가지 고통이 생기는 것이다. 만상이 인연이 닿으면 생하고 인연이 닿으면 없어진다. 그런데 좋은 것을 억지로 잡아두려고 할 짓 못할 짓 가리지 않고 범하는가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평생 자기 곁에 있을 줄 알았다가 떠나면 통곡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인간이 연기된 존재인지 모르고 사는 자가 바로 중생이다. 시박을 십선으로 바꾸는 것을 인천교라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팔만대장경의 입문에도 끼지 못하는 단계다. 부처님의 교리가 이렇게 길고 길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각자 제가 갖고 있는 보물을 모르고 허덕이는 모습을 깨우쳐 주려고 온 것이다. 결국 신, 심, 의, 즉 몸과 마음과 뜻이 청정하면 부처님과 함께 있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부처님 당시라도 같이 있지 못한 것이다. 부처님은 이 한마디를 한 것이다. 안목과 근기에 따라 수행법이 다르다. 앞서 언급했지만 불교 경전은 매우 체계적으로 되어 있다. 그 중에서 인천교는 불교에서는 유치원 수준의 가르침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 해당되는 소승성 문승이 있고 중학교 수준의 소승연각승이, 고등학교는 대승보살교가 있으며 대학교 수준의 대승실교가 있다. 법화경이 대승실교가 된다. 그러나 법 자체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이다. 즉 인천교를 화엄경 보살이 닦으면 상상십선법이 된다. 그래서 시박 자체가 그대로 도가 되는 것이다. 부처님 당시에 두 명의 비구가 있었다. 한 명은 살계를 범했고 다른 한 명은 음계를 범했다. 이 경우 반드시 법의 선배를 찾아가서 참회를 해야 하는데 당시에 우바리 존자가 지계제일로 유명했으므로 그 앞에 가서 참회를 구했다. 우리가 살계와 음계를 범했으니 잘못했습니다. 참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바리 존자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며 호통을 쳤다. 삼세제불이 출현해도 불통참회다. 이렇게 되면 두 비구는 영원히 매장되는 것이다.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이다. 하는 수 없이 그들은 유마거사를 찾아갔다. 유마거사한테 찾아가서 사실을 털어놓고 참회를 구했다. 그러자 유마거사가 그들에게 말했다. 죄상이 있으면 내게 가져오너라. 그러면 참회시켜주겠다. 그런데 죄의 모양이 어디 있는가? 죄의 모양이 본래 없는데 어디다 갖다 바치고 어디다 대고 참회를 할 수 있는가? 참회를 할 사람은 누구고 받을 사람은 누구인가? 따라서 밝은 태양의 눈이 녹듯이 법 하나를 가지고 우바리 존자가 닦은 것은 십선법이 되고 유마거사가 닦은 것은 상상십선법이 된 것이다. 그래서 소승송문승이 닦는 것으로 고진멸도 사제법이 있다. 이때 고만해도 수천 가지고 집도 수천 가지, 멸의 법도 수천 가지, 도의 법도 수천 가지가 있다. 이 수천 가지가 되는 것에 대해 소승불교에서는 이렇게 말을 한다. 고가 무서워서 그를 만드는 집착을 끊고 망상을 멸하는 도를 닦는다. 그런데 화엄경 보살은 같은 십선법을 닦는데 사성기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고가 곧도다. 망상은 본래 마음이 없는데 누가 끊는가? 이렇게 같은 법을 가지고도 수행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러므로 모든 법은 자신의 안목과 근기에 따라 수행법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